네, 반갑습니다. 네, 7월 5일 화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있었던 현장, 그 회당에서 낭독하셨던 이사야의 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그 말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시금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 뭔가 병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낭독하신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개념은 그냥 받는 겁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포로된 자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눈먼 사람이 열심히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보게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죠. 그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안 하고 있는 것들,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이시고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202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은혜라는 개념은 똑같을 겁니다. 은혜는 받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신 분께서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화요 모임이 특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실까요? 주님,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찬양이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놀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실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들을 만나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일을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을 만나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실 놀라운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공간 안에 하나님, 우리 모두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한 번 더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은혜가 나를 덮네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은혜가 나를 덮네 고백합시다 나를 덮네 나를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님의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아멘 나를 덮습니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고백하실까요?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사랑이 나를 덮네 그 사랑이 나를 덮네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보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누구도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화려하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건강한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십자자 위로 나타나셨네. 늙은 옷 무엇도 해놨지 못하리. 아름답고 화려하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건강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건강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나를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내 안에 낳으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건강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건강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은.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건강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건강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내 영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주가 쓰리네. 주가 쓰리네. 주가 쓰리네. 주가 쓰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세력은 높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난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우리 한번 더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촛불 태우네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 만배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아멘 온 땅을 온 마음으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갑시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루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 우리 한 번 더 지극히 높으신 찬양하세 아멘 삼위일체 하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나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에 무너지지 않는 주의 복로이 나는 자유케 된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네 선포합시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 모두들을 위한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사 예수 우리 한 번 더 그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선포하실까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함께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삶의 재정에, 내 모든 관계에,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만유의 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되신 주님을 나의 모든 것 되신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올려드리며 주님 시간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모든 찬송에 아버 주님, 오직 아버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 주님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사역자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일상 안에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섬기는 모든 일과 또 내가 사역하는 모든 대상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내가 속이는 모든 것, 내 재물과 내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주님의 것입니다.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이신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경배드리네. 한 번 더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이신 주님, 주님 나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이신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다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 앞에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아멘. 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기를 결정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자족하기보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더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삶의 괴로움들을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돌아가신 그 놀라신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다시금 선명하게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리고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알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함께 위로해 줄 줄 알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 주님을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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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또 말씀 드릴 때도 소개하겠지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한 가정이 오셨는데요. 우리 같이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태국 콩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황동욱, 김혜진 선교사님 가정인데요. 우리 아이들 두 아이도 같이 오는데 황세희, 황세인. 우리 저 뒤에 우리 사모님하고 또 아이들인데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앞에 계신 선교사님 황동욱 선교사님이고요. 뒤에 계신 분은 우리 김혜진 선교사님 손 뻗어서 우리가 축복하실까요? 축복하시겠습니다.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살아. 우리 한 번 더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보고 말씀 바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인가요? 아닙니다. 잠시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자막 PC HDMI 워면 네, 괜찮습니다. 이 강사님 돼 있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괜찮습니다. 강사님 노트북과 연결돼 있어서 이따 하죠. 괜찮습니다. 그냥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네, 또 이게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이신데요. 우리 태국 아까도 선교해드렸지만 콩켄에서 선교계시는 황동욱 선교사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동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태국 콩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제로 잠시만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있는 포인터가 안 먹히는군요. 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여기 누워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내가 왜 여기 있느냐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아주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또 엄청난 일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1대 85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을 이겼습니다. 범죄한 땅에 비가 내리지를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고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이외에 이렇게 기적적인 부분으로 임팩트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볼 때는 엘리야 이외에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라는 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그 싸움을 이기고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 놀라운 전쟁을 이겼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주님, 내가 내 조상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내동댕이 쳐질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엘리야가 광야길에서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엘리야가 40주야 40일 동안 꼬박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동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잘못 생각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물으시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소명, 엘리야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이 질문은 타당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40일 동안 꼬박 광야길을 걸어서 도착해야 되는 그 호렙산. 너 왜 여기까지 왔니? 지금 엘리야의 소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자신이 지쳐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전혀 남지 않아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시죠.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몰라서, 아담이 진짜 어디인지 몰라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의 생각을 듣고 싶다. 네가 어떻게 이곳에 왔고 나는 네가 너의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기 원한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전심을 다해서 사역했어요, 주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래됐었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조차 뺏어가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항변합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물었어요. 네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네가 너의 이 마음이, 너의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일단 너의 마음을 듣고 싶다. 엘리야가 주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와 내 이 민족과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힘써 싸웠거늘 왜 아직도 변하는 것이 없죠? 왜 아직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까?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성경에는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왕비 이세벨이 끔찍이 아끼던 그 선지자들을 하루아침에 그 갈멜산에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변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 땅에 부흥이 왜 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 왜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왕가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리고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엘리야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갈멜산에서 싸움을 할 때 엘리야와 그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있었죠. 아합 왕도 거기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놀라운 싸움을 이겼으니 이제 이 땅의 영적인 상태는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내 때에 놀라운 변화를 볼 것이다. 이제 내가 내 때에 이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세벨이 엘리야를 저주합니다. 네가 내일까지 살아 있으면 내가 신의 벌을 받겠다. 바꿔 말하자면은 오냐 내가 오늘 너를 찾아서 죽여주마. 저주를 담긴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녹아버렸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처음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엘리야였다면은 응 아니야 하고 그냥 바로 끊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그 엘리야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이 부흥을 주시지 않으시죠? 내가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내 편 아무도 안 남은 이 상태에서 나 혼자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왜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죠? 저라도 엘리야의 심정이 되었으면은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그림을 보고 웃지 않으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나이가 꽤 드신 분들입니다. 네.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오냐 내가 너의 마음을 좀 들어보겠다. 그리고 엘리야가 항변을 하죠.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그래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화이팅. 이렇게 나왔으면 참 아름답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 앞으로 나와봐. 자, 저 산 앞으로 나와봐.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풍풍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불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으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행했던 불이 내리고 폭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항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들듯이 항변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왜 또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야, 난 네가 수고한 거 알아. 그런데 내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맞아. 만유의 주제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맞아. 그런데 너가
한 면만 보고 있구나. 나는 너의 마음을 듣고 싶다. 나는 너와 관계하고 싶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매일 네가 나한테 나오고 매일매일 네가 너의 마음을 나한테 쏟아놓고 너도 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지 않겠니?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콩캔에 선교사로 나간 것이 2008년 12월입니다. 좀 됐죠? 첫 번째 텀 때 저는 대학생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개척한 것은 아니고 그곳에 있던 대학생 사역 팀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막내 간사로 들어갔었습니다. 4년, 5년쯤 지나자 어느 순간 제가 사역 리더, 사역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사역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안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역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생각대로 행하자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고 최대한 많이 성경을 읽히고 최대한 많이 말씀 듣고 최대한 많이 예배하고 간사들이 넘어집니다. 학생들이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쳤어요. 1년이 지나고 제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프로그램 반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잘 돼요. 제가 열심히 땡기려고 할 때보다 더 잘 돼요. 첫 번째 태움에 제가 배웠던 건 이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첫 번째 텀이 끝나고 저는 저와 같이 사역을 하던 태국 형제에게 저의 사역을 위임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로망입니다. 이거는 사역을 현지인에게 위임을 한다. 비록 베이스가 아니라 한 베이스 사역의 단위 사역일지라도 그것을 태국 현지인한테 위임을 한다. 이거는 큰 로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안식년 1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형제가 번아웃이 됐습니다. 위임을 하고 떠났던 그 사역에 제가 다시 들어가야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다시 사역을 하고 다시 그 형제에게 위임을 하고 저는 다른 곳에 개척을 나갔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에 나가서 제가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 리더 라면 선교사님이 동우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기도해봐라. 정말 가기 싫었지만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콩캔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떠나오면서 그 개척 사역들은 없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직까지 아무 선교사도 있지 않습니다. 선교 단체도 없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들은 힘이 약한 전임 사역자가 없는 지역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방문하고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YM 베이스 안에서 연차가 있는 선교사로서 연차가 있는 사역자로서 상담을 해주고 갈등, 태국 사람과 태국 사람, 리더들과 탑 리더와 태국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들의 갈등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갈등을 완화시키고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서 사라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개척 사역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2번이나 위임했던 그 형제는 지금 리더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닌데 왜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이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면 좀 심한 말이지만은 왜 아직까지 변화가 없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동우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엘리야는 분에 차서 또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두 번째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변화는 아직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는 내 귀를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베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엘리야가 열심히 항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자 됐고 넌 이제 저기 가고 이거 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 해라는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맨 위에 여기 포인터가 지금 TV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군요. 맨 위에 여기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시리아입니다. 다메섹 시리아 땅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어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또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서 너 뒤를 이을 선지자를 이겨라. 근데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거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거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축구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십니다. 전자제품을 샀을 때 고칠 수 있으면은 고쳐서 쓰면 돼요. 근데 고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버리고 새로 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가 더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멸망까지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한번 심판을 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사엘 시리아의 왕을 통해서 북왕국을 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알을 추종하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가 처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것을 해라라고 하십니다. 가서 기름 부어라. 광야길로 돌아가서 저 시리아에 가서 하사엘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 예후를 찾아서 기름 부어라.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정말 아쉽게도 엘리야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이 시리아의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자기 동족을 치러 온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컸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정말 아쉽게도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까지 여러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사엘이 왕이 될 거라고 말을 한 것은 엘리사였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엘리사의 제자인 이름 없는 선지자 한 명, 젊은 선지자 한 명이 기름을 붓고 도망쳐 나오듯이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기는커녕 그냥 자기 겉을 쓱 던집니다. 넌 날 따라와라.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예비해 놨으니까 너는 그 사람들을 예비하는 일을 해라. 저는 엘리야가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바로 승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의 일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할 수 있는 인생의 2막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엘리야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의 일부분을 엘리사가 맡았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선지자 학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에 있는 생도들을 돌봤습니다. 그 선지자 학교에 있는 생도 하나가 죽었을 때 그 과부가 된 와이프를 돌보고 또 같이 먹는 공동 생활을 하는데 솥에 독이 있으니까 밀가루를 뿌려서 그 독을 제거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에 순종했던 것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기름 붓지 않아도 하사엘이 시리아의 왕이 됐고 예후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굳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저는 엘리야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리 와, 내가 빅픽처를 보여줄게. 이 일에 같이 하자.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지금 너가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빅픽처를 보여줄게.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마. 시간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불행하게도 엘리야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곳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이 자리에서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쁘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모자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셔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년까지 우리가 다 칭송하고 그 말년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실까요? 잠시 눈을 감아 보실까요? 주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는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지금 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가 내지 않으시더라도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곳입니다. 나를 부르신 곳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더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끝까지 걸어가고자 합니다. 중간에 주저앉더라도 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나는 엘리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눈이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나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늘 충만한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이 얼마나 불만에 가득한 삶이고 불순종하고 기쁨이 없는 하나님을 피해 사는 삶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싫습니다.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동역자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힘을 주시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간 이 길이 기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를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거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물고기 내 모든 걸들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요. 고백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온전한 신뢰를 드립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한 분은 우리 성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한 번은 이제 해외로 이제 이민을 앞두고 있는 우리 BTS 수료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동우 성교사님 우리 두 분 나와주시면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우리 두 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재밌게 놀고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성교사님 먼저 나오시면 저희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태국 콩키에서 좀 사역하고 계시고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에 다시 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나오시면 우리 네 자매님 나와주시면 네 제가 자매님께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기도 제목을 나와주시면 기도 제목 나누면은 기도해. 아, 네. 기도 제목이요.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언제나 늘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고 성교를 살려면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가정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 늘 되도록 쉽게 말하면 언제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다 나오셔서 같이 우리 좀 같이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언제 있겠습니까? 같이 나오셔서 네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인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안 나오면 이상해요. 같이 손을 좀 뻗어서 같이 간절히 하고 우리 마친 기도는 우리 이명희 성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황동욱, 김혜진, 세인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을 구할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구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놀라운 그 평강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이 가정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어디 있냐 물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내가 있으며 하나님 하라고 한 곳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밟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뜻이 그곳 가운데 세워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어디든 아버지 콩캔이든 태국 어느 곳곳이든 이들의 발걸음이 머무르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지만 많은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오니 이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그것이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 안에 주시는 그 은혜의 자유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가운데 동행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 같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네 분을 하나님 손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삶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샘불 나게 하신 가난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오승희 집사님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몇 년 전에 울산에서 한 BDTS라는 훈련을 하셨고요. 이제 곧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가시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오임이 될 것 같아서 기도 제목 듣고 저희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요즘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하시는 시간이고 과정이라는 걸 많이 깨닫고요. 배는 띄워지고 항해는 시작됐는데 그 노를 저 혼자 젓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선교사님 말씀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저는 끝까지 온전히 여기 있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저도 해낼 거예요. 그것이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는 더더욱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저의 연약함으로 흐리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제가 되기를, 또 저희 가정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 집사님 여기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같이 또 한번 나와 주실까요? 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는 우리 황동수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오성희 집사님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매님과 그 가정이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우연이란 것은 없고 또 주님의 손이 커버하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매님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 수 있는 그 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매님이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앞서서 또한 그 뒤에서 그 옆에서 구하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찾는 것이 찾게 되어지고 또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자매님이 가서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자매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원합니다. 주여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는 여정과 그 안에서 정착을 위해 힘쓰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을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자매님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번 더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일상이라는 선교지에서 또 최선을 다하셔서 다음 주에 또 화요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그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들이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모두 화요일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화요 모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